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장인데요. 고난을 통해 얻는 복,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실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돌릴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것들, 고난당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첫 번째 2절에 보면은 기업이 또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고, 또 3절에 보면 아버지 없는 고아들, 어머니는 과부들 같이
그렇게 되었고 4절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물 마시는데 왜 돈을 줘야 합니까? 그만큼 어려운 땅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서 있는 자리예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항상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6절에 보면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여기 이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 양식을 구해 배불리고자 악수를 하였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덩이, 음식, 식량이라는 거고, 이 얻어오다라는 것은 이제 그걸 취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애굽과 아수르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굴욕하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히 원수가 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굴욕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게 7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먹으려고 그렇게 누리려고 했었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사실은 그 뒤에 후손들이 조상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서부터 22년까지 팬데믹이 전 세계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작년만 해도 꿈 같은 세상이에요.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또 함께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았습니까? 조금만 기침을 해도 그냥 눈살을 찌푸르고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참 그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종들은 뭡니까? 종들은 우리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됐어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더군다나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 못 먹고 줄이고 괴로움 당하고 종들 같은 그런 옛날 머슴 같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배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탈선하고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12절 시작.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 리더들을 잘 뽑아야지 된다. 정치적인, 내년에도 이제 대선이 있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종교계, 모든 사회 일반 전반의 교육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또 여러분 사실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지도자들인데 어떤 지도자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는 존경받을 수 없는 지도자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13절에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진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청년들이 요즘 3포, 4포, 5포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란다. 이제 아기 낳기를 포기하고 데이트를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죄의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14절에도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15절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아무리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 기쁨이 멈춰버리게 하시는 거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고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쓰다가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그런데 오호라라는 것은 굉장히 탄식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피곤해.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회개해야 될 때가 왔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피곤하다는 말도 못하고 안 피곤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신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정말 신나는, 그냥 수다를 그냥 2시간 3시간 떨면서 너무 피곤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한 30분만 청소해 보세요. 너무 피곤해.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거를 하기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을 없애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파트 40평짜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갔어요. 갔는데 뭐예요? 청소하느라고 피곤해. 그냥 그래서 나중에 25평짜리로 가자. 나중에 방 2개짜리로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때에 그 안에서 깨달아져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들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들 놀 때 보면은 옛날에 보면 고무줄도 하고 서로 치기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 노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 보면 신이 나요. 겨울에도 그냥 그 추운데 딱지치기 하고 집에 들어올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냥 겨울에도 창문 열고서는 아무개야 그러고 밥 먹어라 그래. 나중에는 밥 처먹어 그러고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안 들어갈. 왜 그래요? 신이 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학원 가방 들고 학원을 전전하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다니고 애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밤 8시 9시 들어오면 피곤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 투자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교육비를 아이들한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한 20년 넘었죠. 필리핀 바기오라고 하는 데로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를 찾아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바기오 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한 원주민, 그 사람은 이제 그 물소가 끄는 수레를 장만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삼아서 그렇게 이제 한 식구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진짜 살림이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벽도 허술하고 밥그릇은 한 식구수대로만 딱 있어요. 5개인가 4개 딱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냄비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냄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뭐 빨래도 삶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렌지도 하나 요만한 거 나무가 다 떼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물소를 끌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다 나오는데 일가족을 다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이런 데서 뭐가 행복하니? 너무 행복하대. 근데 요즘 우리 이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요즘 행복하니? 그러면 열받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사실은 그 행복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의 결과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였다. 왜 피곤한가?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곤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진다. 시온산이 황폐하게 되고 여우가 그 안에서 날짐승, 들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까지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20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지 마시옵소서. 잊혀진 바 된 백성들, 끌려다니는 백성들, 방황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래 버리셨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아멘. 분명히 그 옛날에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가만 보면 먹고 살려고,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왔는데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되는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로 다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 사람들만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단지들을, 아수르에서의 그 있는 우상 단지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 보니까는 그거 섬기는 그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어깨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다 피곤한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아마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8시 반부터 알아서 오십시오. 오고 싶은 분들은 오시고, 제가 뭐 강제로 뭐 와라, 안 오면 뭐 저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